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아니 그렇게 무덥더니 세상에 어떻게 또 그렇게 비가 폭탄처럼 내리는지요. 처음에 비가 올 때는 어땠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쓴비가 돼버렸어요. 단비가 아니라 쓴비가 돼버렸어요. 전국의 비 피해가 지금 막대한데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비가 안 와도 문제, 많이 와도 땅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단비는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를 장성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실 성령의 단비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정한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른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하선이가 이렇게 한 뼘이 더 커버려가지고 성큼성큼 들어오는데 어른인 줄 알았더니 청년인 줄 알았더니 하선이었어요. 네. 지금 인천에서 달려오시느라고 우리 권사님이 불이 나게 오셨네요. 네. 오늘 교회에 들어올 때 무슨 냄새가 나요? 네, 냄새라고 안 되죠. 향기죠. 향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와,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달달 복숭아를 비싸게 팔아도 부족한데 우리 이영강 권사님, 한진 권사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잘 먹겠습니다. 박수 감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한 가정당 한 박스예요. 그게 한 봉지가 이래봬도 한 박스예요. 네, 담으면 한 박스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요. 우리 청년부 쌤들이랑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랑 같이요. 지금 이천 CGV 영화관으로 달려갈 건데요. 저희 주일학교가 무슨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프로그램 같은 게 없어가지고 특별한 뭐 이렇게 행사를 할 형편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무슨 영화가 있어요? 네, 킹스 오브 킹스 애니메이션 그 영화 관람을 하려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출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희는 이 영화를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시 성경으로 해석해 주자 하면서 오늘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부가요. 막 이런 이제 얘기가 오갈 때 목사님 영화 티켓은요,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교회에서 내주시면 저희 티켓은 저희가 알아서 각자 끊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들이, 이게 속이 도대체 애들인가. 게다가 세나는 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영화관에서 먹는 그 아이들 간식은 제가 살게요. 세상에. 아니, 여러분, 요새는 너가 밥 사, 내가 커피 살게 안 하잖아요. 반대로 얘기했잖아요. 내가 밥 살게. 그러면 너가 커피 사. 커피 값이 더 비싸니까. 지금 영화값보다 뭐가 더 비싸요? 간식값이 더 비싸요. 그거를 세나가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청년부 보셨나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요, 영화보다 우리 청년부 보는 게 더 감동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예배 끝나고, 끝나자마자 우리가 가야 되니까 도시락은 싸우지 말고, 편의점 김밥은 목사님이 쏠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수필 같은 것이 생각나요.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것이 국어 그 수필집에 있었었는데요. 가난한 날의 행복 같은 지금의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요 세상 앞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이 물질을 호령하는 요셉의 창고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인물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의 손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셔서 돈세기가 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어요 하고 고백하며 듣보다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문난
네, 설성감리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요. 이제 설교를 볼게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나바. 부담임 목사님이, 네, 사울,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둘이서 어떻게 해요? 네,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운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쫙 하고 갈라졌잖아요. 우리 그것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그 착한 사람 누구요? 바나바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성령 받고 이방의 교회를 많이 세웠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다 죄 덩어리였구나, 이런 거 우리가 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의 은혜로 창대케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싸웠다고요? 그렇죠, 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래서 마가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래서 그 금수저 도련님은 도대체 어떻게 됐나 우리가 봤죠. 그랬더니 상처 입은 영혼의 베드로와 손잡고 세계 열방의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마가복음까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진짜 주인공이 있었죠. 누구였죠? 형제들. 네, 제가 지난주에 이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얼마나 많은 감사와 기쁨이 터졌는지요.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형제들이요.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기도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싸웠어요. 성도들이 싸운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갈라졌다니까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그랬는데도 그 형제들은, 그 성도들은 주의 은혜를 부탁하며 요지부동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조카? 네,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섬으로. 그리고 바울은 누구를 택했어요? 그렇죠. 바울과 신라가 짝꿍됐잖아요. 그래서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이렇게 교회는요, 엄청난 공격이 있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선교 몇 차요? 네, 2차 선교여행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누구요?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신라는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곳을 다시 찾아가는 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제자가 있네요. 아니, 벌써 제자가 있어요? 가볼게요. 1절하고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읽으시죠? 지금 복숭아가 아무리 드시고 싶으셔도 씩씩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집중해서 이때밖에 읽을 시간이 없어요. 집에 가서 역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읽으실까요? 네,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요. 지금 보니까요, 바울이 더베와 어디예요? 루스드라까지 왔어요. 루스드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성경에다가. 제가 오늘 빨간 펜 갖고 오세요 막 그랬잖아요. 루스드라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대요? 디모데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디모데가 누구래요? 제자래요, 제자. 디모데가 제자래요, 지금. 아니, 그럼 벌써 이렇게 제자가 바로 있어요, 가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요, 지금 제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1차 선교여행을 갔었을 때 제자가 되었고, 지금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다.
근데 지금 여기는요, 어디라고요? 그렇죠. 우리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루스드라예요. 동그라미 친 대로 잘 보세요. 루스드라가 정확하게 어디였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눈탱이는 밤탱이, 다리는 쩔룩쩔룩하면서 사도 바울이 돌 맞아서 죽었던 장소가 루스드라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디모데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요, 사람, 그 인물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 이 디모데는요, 지금 3대째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디모데 전후서에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그렇죠.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동네로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병도 낫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쫓아오더니 세상에 보세요. 디모데가 눈으로 보고 있는 앞에서 누구를 죽여요? 사도 바울을 죽여요. 돌로요.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아니 여러분들 트라우마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돌 가지고 사람을 지금 직방으로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막 사도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돌로 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내쳤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삥 둘러서가지고 그냥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눈탱이는? 죄송하지만 그렇게밖에 제가 표현을 못해요. 다리는?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디모데가요. 왜 자기 동네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디모데가 이걸 다 지켜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디모데는 3대째 모태신앙이잖아요. 나는 못해 이러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을 본 디모데는요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요 다시 디모데의 동네인 어디라고요? 네, 루스드라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 뭐예요? 무슨 교회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큰 동네가 비시디아고요. 그 작은 동네가 루스드라였던 거예요. 도는 갈라디아 도고요. 아무튼 그런데 교회만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제자 삼아요 그때? 그렇죠. 디모데가 그때 제자가 됩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 표어를 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들었어요? 제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거예요. 성령적인 교회죠. 그런데요. 그 다음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세워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의 가장 큰 담임 목사님 자리를 누구를 보고 하라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디모데를 목사님으로 세워요, 여러분. 디모데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목사로 세울 뿐만이 아니라 목사가 어떻게 하면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디모데에게 직접 편지를 쓴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요, 4글자로 목회 서신. 와,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쓴 목회 서신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 목회 잘하고 편지를 썼으니까 디모데 이름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후편도 있어요.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요. 나중에 또 디도라는 목사님이 합류해요. 그래서 디도서까지 이렇게 3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 목회 소신을 보잖아요. 진짜 교회에서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온 게 바로 목회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가 오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PPT 볼게요. 우리 목회 서신은 다시 말해볼까요? 그 다음 시작. 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게 무슨 서신이요? 목회 서신. 네, 놀랍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선교를 떠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헬라를 가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니. 네, 지금 디모데가 뭐를 했어요? 그쵸, 네. 할례요. 아니, 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할례 안 지켜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돼, 이거였잖아요. 그쵸? 오직 누구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할례를 할까요? 네, 보세요.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요, 태어나서 8일 만에 뭐를 해요? 할례를 하기 때문에 할례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앞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거의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 이 할례에 대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은 할례를 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전도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디모데가 만약에 할례를 안 받고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복음에 어떻게 해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하고 상관없지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와, 그러면 지금 전도 특공대가 누구누구였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하고 실라, 누가 합류했어요? 디모데. 와, 이렇게 3명이서요 선교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을 입어 권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네, 지금 어디로요? 여러 성으로요. 여러 성으로 다니는데요. 보세요. 지금 엄청 부지런히 여러 성으로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뒤에 뭐가 나타나요? 여러 교회가 생겨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최초의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마가의 다락방. 거기가 교회였어요? 집이었어요? 가정집이었어요. 가정집. 그러니까 성경을 보잖아요. 교회들은 다 어디부터 시작해요? 가정집에서 시작한다. 자기 안방을 다 내주면서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교회의 원형은요, 가정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가정교회가 원래 교회였군요. 가정교회가 원래 교회였군요. 네, 한 분에게 더 말할까요? 시작. 가정교회가 원래 교회였군요. 네, 성경에는 가정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 무슨 교회예요? 가정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야 교회를 따로 건물을 지었지만 다 무슨 교회예요? 가정교회요. 아니 보세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설성감리교회도요, 피난 갔다가 아들을 잃고 돌아온, 그쵸? 어디서요?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우리 설성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여러 가정교회를 계속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뭐요? 규례.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총회 생각나시죠? 그때 규례를 정했잖아요.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그쵸? 피 흘림과 이런 거 하지 말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내용은 뭐예요? 오직 누구요? 예수 믿으면 된다라는 그거를 공문서화 했잖아요. 그거가 지금 누구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들고 지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봐. 예루살렘에서 우리 공문서 이렇게 발행했어. 봐봐.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점점 더 왕성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더 힘있게 이것을 외쳤을까요? 유대인들도 괜찮아. 이방인들도 괜찮아.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러면서 이 공문서를 들었으니 얼마나 더 사도 바울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런데요. 이렇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면서 열심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방해하는 요소가 생겼어요. 누가 방해할까요?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루시아 베이로 믿으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누가 못하게 해요? 아니, 성령이요. 아니, 지금 으쌰으쌰 교회를 세워가고 막 전도하고 막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여러 교회가 생기는데 누가 방해해요? 성령님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보니까요. 그들이 보이시나요? 네,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해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요, 보세요. 그들이 하면은요, 그들 하면은요, 보세요. 그들 하면은요, 내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나는 없어요? 그쵸. 감사해요, 원사님. 내가 그 무리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들인 거예요. 그쵸?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문법으로 하면은요, 이걸 보고 3인칭이라 그래요. 3인칭. 왜냐면은 내가 옆에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옆에서 봐서 3인칭이에요, 이거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우리. 네. 이걸 보고 우리는 문법에서요, 2인칭이라고 해요.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내가 있으면 2인칭, 내가 없으면 3인칭이 되는 거죠. 아니, 갑자기 왜 설교 시간에 문법이야.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도행전이 몇 장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16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잘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16장까지는요 모두 3인칭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써요? 그들이라고 써요. 아니면 그냥 이름을 기록해요. 바나바와 실라, 바나바와 마가, 그쵸? 바울과 실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요. 아니면 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장까지요? 16장까지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하면 내가 그 속에 있다. 이게 중요해요. 이따가요, 우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16장에서 우리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누군가가 이 속에 한 명이 더 들어오겠구나. 그쵸? 그 한 명이 우리라고 쓰고 있는 거죠. 와, 누가 또 들어올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지금 누구요? 바울과
신라, 그리고 제자인 디모데까지 막 으쌰 해가지고 막 부흥했는데 웬걸? 아무리 애를 써도 못하게 막으시네요. 앞에서는 누가 막아요?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뒤에서는 아예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 지금 성령님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누구까지요? 아니 예수님까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요. 세상에.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직접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못 가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와, 지금 사람들이 막는 게 아니라 누가 막아요? 예수님이 막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 일행은요, 계속해서 여긴가? 저긴가? 그래가지고요, 본문에 보니까 여기 무시아인가? 그래서 무시아까지 갔다가 비두니아인가? 그래서 비두니아까지 가. 이게 단어가 이렇죠? 굉장히 멀어요. 몇백 킬로까지 된단 말이에요. 걸어서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요 진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엄청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강원도 태백산맥을 갠신히 넘어갔는데 아닌가벼. 그래서 경산도로 내려갔는데 부산까지 갔는데 아닌가벼. 전라도까지 갔는데 아닌가벼. 충청도까지 갔는데 아닌가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거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야, 그래서 이 전도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요, 끝까지 가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강인혜 권사님이 인천에서 날라오셨는데요. 인천까지 갔어요, 인천까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인천이 그 동해안, 아니, 서해안 제일 끝이잖아요. 그쵸? 인천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8절을 볼게요, 8절. 시작. 네, 어디까지 갔어요? 드로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네, 드로아가 되게 중요한 곳이에요. 저를 따라 할까요?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오래니까 제가 여러분들 잘 외우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 좀 따라 해주세요.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오래니까 어디까지 갔다고요? 들어와. 드로아는요, 고대 세계 전쟁 중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인천 상륙작전을 인천에서 했잖아요. 그쵸? 왜냐면 거기가 전쟁의 요충지이기 때문에요. 드로아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로이예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트로이 목마 혹시 들어보셨죠? 다 아실 거예요. 그 여주 아울렛 갈 때 길 옆에 트로이 목마 보셨나요 혹시?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이 트로이를요 성경에서 번역해서 뭐라고요? 들어와요. 들어와. 네. 트로이 전쟁은요 너무너무나 유명한 전쟁이잖아요. PPT를 볼게요. 제가 그 사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요 그리스 연합군하고요 트로이랑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요. 아무리 그리스가 해도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하다가 꾀를 냈어요. 어떻게 꾀를 냈냐?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다 부셔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뭐를 만들었어요? 지금 저 배를 부셔서 만든 목마예요. 저게. 나무 목자잖아요. 목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군사들은요. 쥐도새도 모르게 싹 다 숨었어요. 전쟁하다가 갑자기 다 사라지고 저렇게 트로이 목마를 남겨놨더니 트로이 사람들이요 적들이 다 도망간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데 거기 지금 뭐가 있어요? 트로이 목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이거를 우리 신전에다가 갖다 놓고 제사 드리자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게 꼭 우리가 이겼다는 승리하는 그쵸? 기분이 드니까 이거를요
책임지고 지금 신정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엄청난 축제를 벌였어요. 그동안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겠어요? 얼마나 많이 춤을 췄겠어요? 그런데요, 그 트로이 목마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특공대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해병대가 그 트로이 목막 속에 잔입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축제가 끝나가지고 다 술 취해가지고 다 쓰러져 있을 때 모두가 잠든 밤에 순식간에 급습을 해가지고 트로이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완전히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트로이를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트로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들어와. 여기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도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주보에다가도 올려드린 지도예요. 보세요. 여기 전쟁 요충지 들어와 찾으셨나요? 네. 우리나라로 하면은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잖아요, 이 땅이. 튀르키예, 그쵸? 터키 맨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은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쵸? 그 환상이에요. 9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환상이 가을에 보이니 네.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작전 천재세요, 천재. 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전도팀이 그동안 얼마나 애썼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아시아뿐만이 아니야.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유럽이요. 어디요? 열방이요. 어디요? 땅끝이요.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어디였어요? 세계 열방이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 계획이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세계 열방이었다니까요. 땅끝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 일본, 짐바브웨, 홍콩, 북한을 넘어서 열방으로 가게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모든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전도팀은요, 아시아, 다시 말해서 튀르키예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요. 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땅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정말 놀라워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각은 어디예요? 그냥 이 땅 안에서 벌벌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니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갔을 때, 끝까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할까요? 좀 흔들면서 말해요. 우리 끝까지 같이 가요. 네. 다른 분에게도 더 얘기할까요? 우리 끝까지 같이 가요. 아멘. 하나님은요, 끝까지 같이 갈 때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막힐 때도 있고요. 그러나 끝까지 갈 때 우리 주님이 하세요. 네. 그럴 때 여기서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외쳐봐야 됩니다. 먼저 시작. 네. 좀 씩씩하게 해볼까요?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너무 눈부십니다. 와, 지금 이게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10절 마지막 구절 힘차게 읽어볼게요. 시작. 아우리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누가 또 망하게 되어
아멘. 아멘. 제가 앞에서 말했던 뭐가 나왔다고요?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라는 포인트를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요.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들어와잖아요. 들어와. 여태까지 제가 들어와를 얼마나 열심히 잊어버리지 마세요. 들어와. 들어와는 지금요, 튀르키예 동쪽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요충지였잖아요. 전쟁의 요충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로아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도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어요. 많은 문명이 오가고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했던 장소니까 보세요. 전쟁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친다니까요. 죽은 사람도 많고 다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부상자들을 빨리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어떤 기술이 발달했을까요? 의술이 발달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놀랍죠? 그러면 그 병원에서요. 엄청 유능한 의사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감사합니다. 누가예요? 누가가 어디 있었다고요? 들어와. 사도 바울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요. 성령님이 막으세요. 나중에 누구까지요? 예수님이 막으셔요. 어디 가라고요? 두로아로 가라고.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사도 바울 두로아에 가면 누가가 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요.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둘이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하고 누가가 만났을 때 내가 여기 가도 하나님 막으시고 저기 가도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막 하다가 들어와야 왔는데 내가 누가 너를 만났잖아. 둘이 만났을 때 하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얼마나 간증이 많았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만났을 때의 기쁨, 둘이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성령님이 나타나서 막으시고, 지금 예수님까지 나타나서 막으셨다니까요. 성경책에 성령님, 예수님 나타나서 막으셨다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보세요. 무시아로 사도 바울이 가면은 거기에 누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비두니아로 가면은 거기에 누가가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럼 어디로 가야만 누가가 있어요? 두로아에 가야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를 만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두로아로 몰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읽었었던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기를요. 왜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구만 옆에 있대요? 그렇죠. 누가만 옆에 있다. 이러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감사합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이 누가는요, 아주 유능한 의사로서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했는데요. 언제까지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같이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럼 죽은 다음에는 누가 장례를 치러줬을까요? 그렇죠. 보세요. 지금요. 누가가 없었다면 사도행전도 없어요. 왜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요. 누가는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일로 가면 안 돼, 절로 가면 안 돼, 계속 몰아서 들어와로 만나게 하십니다. 누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할 그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거든요.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아플 때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직접 치료했어요. 의사잖아요, 의사. 사도 바울이 대머리인 거 아시죠? 누가가 얼마나 그 대머리 때문에 많이 생각했을까요? 아니, 뭘 먹어야 이 사도 바울이 머리카락이 나는 거야. 그쵸? 사도 바울이 힘들고 지칠 때 누가 옆에 있었을까요? 누가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이런 누가를 우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막으시고 예수님까지 나타나셔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보세요. 누가는요, 제일 먼저 누가 복음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지금 2탄으로 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쵸,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누가는요, 이 전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과 딱 만난 이 부분을 꼭 집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우리. 이해가 되시죠? 우리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우리라고 쓰면서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면 거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가요. 성경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보세요. 지금 한 구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몇 번이나 들어갔어요? 2번이요. 아니, 지금 한 번만 써도 이 문장은 그냥 이해가 돼요. 우리를 2번 쓰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몇 번을 써요? 우리 하면서 내가 이때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는요, 의사였기 때문에 기록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간호사나 의사는요, 굉장히 기록을 잘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꼼꼼한 누가시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요, 이 환자가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으로 기준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표현들이요,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누가는요, 어디서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시작했다고요? 감사합니다. 들어와. 잊어버리지 마세요. 들어와. 트로이 목마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는 드로아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하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성경을요,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장면이 있어요. 왜냐면은요, 누가네 병원이 아주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누가가 나타난 16장 10절부터 계속 뭐라고 써야 돼요? 우리 이렇게 쓰다가요, 가끔 중간에요,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라고 나오면 누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뒤에 가면은요,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 하면 누가가 없고 우리 하면 누가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이제 우리라고 하는 곳에서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성경이 진짜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보세요. 이건 제가 상상한 거예요. 그들이라고 하면 지금 누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누가가 지금 누가 병원에 엄청 큰 수술이 있어가지고 막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수술을 해가지고 누가 가야 돼요? 누가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수술을 막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라고 나타나죠. 그러면 누가가 수술을 잘 끝내고 또 부랴부랴 막 달려왔나 보다. 얼마나 바빠요, 누가가 지금. 그런데 보세요.
누가가 막 달려올 때 누가의 주머니에 뭐가 두둑할까요? 감사합니다. 선교 자금이요 두둑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는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함께 합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를요 돈 세기가 싫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돈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서 수술 대충 왔는데 막 고관 대작들이 나와서 병원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별의별 금덩어리를 갖다 줘. 돈 세기가 좋아요? 지금 저쪽 팀, 선교팀이 더 바쁜 거예요. 돈 세기 싫어. 대충 쓸어 담아. 그래서 막 부랴부랴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돈 세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선교하는 게 신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고 애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시험이 많아요? 아니, 사방이 막 막힌 것 같아요. 내가 좀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좀 성경을 좀 보려고 하면, 아니 내가 좀 하나님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하면 계속 어떻게 해요? 막히는 것 같아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걱정될 때 아멘, 걱정 말고 아멘.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면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어디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팔도강상 다 지나가지고 인천까지 갔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막 흔들면서 말할까요? 우리도 끝까지 같이 가요. 네, 한 분에게 더 말할까요? 시작. 우리도 끝까지 같이 가요. 네, 속도가 아니라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이렇게 끝까지 가면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누구를 보내셔요? 누가를 보내신다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하는 한없는 축복을 넘치게 하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은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데요. 누가 같이 신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 같이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일은요, 뭐, 꾀죄죄 하면서, 막 괜히 심각한 척 하면서, 막 우중충하고, 막 힘들고 어렵기만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즐거운 일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같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라는 설성감리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또 우리라는 목장으로 천국 가족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아멘, 아멘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우리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설성감리교회 권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설성감리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감리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눈탱이는 밤탱이, 다리는 쩔룩쩔룩하면서 얻은 그 아들이 디모데 그 제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무리 돌아도 막힌 것 같지만 누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관계 가운데 묶여있고 물질 가운데 묶여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환 가운데 묶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